아침에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멈춤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입니다.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닫혀져 있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이렇게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닫혀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잘 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거리와 관계의 문제와 내 안의 시험거리가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보통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은 분이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문제와 우리의 시험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치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일들이, 잘 풀어지던 일들이, 무엇인가 잘 행해지던 그것들이 언젠가부터 멈추어지고 내 인생에서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통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왜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계획한 그때에 그 일들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필요한 때에 풀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마치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놓이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상황을 답답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답답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목표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농경사회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알기 때문에, 또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이 끊어지고 우리의 살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서 막막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저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요, 축복의 사람이었을까요? 저주의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그들의 삶을 상상하여 볼 때는 엘리야는 저주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몇 년 동안이나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막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개월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이나 우리의 앞길이 완전히 막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와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어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농경 사회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공급해 주시지 않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막막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청청백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아합이 섬겼던 바알은요, 농경의 신입니다. 이 바알은요, 천둥과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바알의 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더 적극적으로, 더 음란하게, 더 열심히 바알 앞에서 제사하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멈추신 이유는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멈추신 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고 내 인생에서 잘 되길 원하는 그것이 멈추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깨닫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학업이 잘 되다가 무엇인가 잘 안 풀릴 때, 내 건강이 그렇게 건강하던 내 건강이 계속해서 잘 건강하다가 무엇인가 멈추어질 때,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더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제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사업의 방법이 무엇이 잘못됐겠지. 내 식습관이 뭔가 잘못됐겠지. 내 자녀들의 학원이 잘못됐겠지. 내 자녀들의 컨디션이 무엇이 잘못됐겠지. 이것만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방법을 조금 더 열심으로 해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슬도 없게 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방법이 조금은 모질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 고통스럽거든요.
우리 인생이 막혀질 때, 자녀의 인생이 막혀질 때, 건강의 문제가 뭔가 막혀질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신다, 우리 인생에 이끄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막혀서 눈물로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길 원하시는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멈춤의 두 번째 의미는요, 단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사랑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이상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게 하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 엘리야의 삶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그 시냇물도 곧 마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물이 멈춘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고난을 당해봐, 고통을 당해봐, 너 힘들어봐, 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새벽이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도요 동일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그 시내도 금방 마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멈춤을 통하여서 엘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련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지배받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단련되는 이 단련의 기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단련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엘리야는 많은 일들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만나야 하고 곧 있으면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일들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전에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단련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멈춤은 단순히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단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충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초이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고
힘들다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탁 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역의 문제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생활을 몇 번이고 겪어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두 번째, 이 멈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단련하길 원하시는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멈춤은 무엇입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멈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안 풀리고 막막해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병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나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음란함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물으시고 해답을 찾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